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들은 그 두 소경이 소리쳐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서는 그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 두 소경을 고쳐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그냥 예수님이 지나가시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지나가시는 예수님이 머물러 서서 내 인생에 개입하게 하는, 내 인생을 어루만지시게 하는 그런 그 사람이 있습니다. 축복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께서 내 앞을 지나가실 때에, 내 앞에 계실 때에 그 예수님께 부르짖고 예수님을 머물러 서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개입하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게 누구냐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뒤에 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진 여인, 예수님이 길을 가다 멈춰 서셔요. 그리고서는 누가 내 옷자락 만졌다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멈춰 서시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냐 하면은 삭개오와 같은 사람.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어떻게 해서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키가 작아서 예수님 보이지를 않아. 그러니까 뽕나무 위에 기어 올라간 거예요. 그 세리장이, 그 어른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뽕나무 밑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멈춰서서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하면서 그 가정의 구원이 이르게 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축복하기는요, 예수님께서 오늘 머물러 서서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 원하느냐,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눈을 만지시면서 고쳐주셨던 것처럼 그런 그 귀한 은혜가 일어나는, 예수님을 머물러 멈춰 서게 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비슷한 얘기기는 하지만은 어설픈 얘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마가복음 6장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갈릴리 바다가 막 풍랑이 일고, 밤에 풍랑이 일고, 그때 제자들이 배를 타고 지나갑니다. 배를 타고 지나가는데 그 배를 타고 지나갈 때에 그 배를 타고 지나가는데 그 풍랑 때문에 그 두려워가지고 물에 빠져 죽을까 봐 겁이 나가지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다가 지나가려고 하시더라 그랬어요. 지나가려고 하시더라.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그냥 물 위로 걸어서 계속 그냥 목적지까지 가려고 그러셨는지, 아니면은 제자들이 믿음으로 붙잡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제자들이 겁이 나가지고 그 빠져 죽을까 겁나서 두려워하면서 막 소리쳐서 그 지나가는 그 예수님을 유령인 줄 알고 소리칩니다. 그 예수님께서요, 그 모습 보시고 배 위로 올라가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찌 되었든지 간에 무서워서 소리 지르건 아니면은 예수님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건 뭐가 됐건 어떤 모습이 되었든 간에 지나가시는 예수님 꽉 붙잡을 수 있는, 그 예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 가운데 있나요? 고통 가운데 있나요? 아니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구경꾼들처럼 그냥 멍하니 바라보고 있나요? 신기해서 그냥 따라다니고 있나요? 어떤 모습이 됐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멈춰서서 내 삶에 개입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방해와 난관에 직면하더라도 절대로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살다 보면은 어떤 그 방해, 어떤 난관에 부딪히는 때가 있거든요. 그럴지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두 소경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서는 막 소리 지릅니다. 뭐 어디쯤 계신지도 모르고 그냥 크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그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던 무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막 책망하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잠잠해라, 잠잠해라. 책망하고 꾸짖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 소경은요, 더 소리 높여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보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어떤 방해가 있든지 간에, 어떤 제지가 있든지 간에, 어떤 난관이 있든지 간에 성도들은요, 기가 죽거나 낙심하거나 해서는 안 되고, 더욱더 그럴수록 예수님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로 굳건하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 살면서요, 이 길이 막히고 또 막히고 또 막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기도해도 안 되고 해도 안 되고 또 해도 안 되고 그럴 때가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여기저기에서 낙심시키고 넘어뜨리고 또 주저앉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실망하면 안 돼. 절대 포기하면 안 돼. 그럴수록 더 예수님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풍병자가 병들어 누웠을 때 그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들것에 싣고서는 예수님께 오잖아요. 예수님께 나오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집에 계셨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몰려와서 집 밖에까지 그냥 애워싸고 있으니까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돌아가지 않고요,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에서 지붕을 다 뜯어내고, 그리고서는 그 지붕상을 달아내립니다. 달아내려 가지고서는 그 예수님 앞에 내려놓게 되어질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난관에 봉착하든지 간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방해가 있든지 간에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주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나님 찾지 못하게, 망하도록. 그래서 우리 마음에 절대로 낙심이 들어오게 내버려두면 안 돼요. 낙심이 들어오려고 하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낙심이 그냥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도록 내버려두면은요, 그러면은 마귀의 뜻대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그 선교사가 있었죠. 이분이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하는데 그래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성과가 없고 돌아오지를 않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너무 낙심해가지고 이 나무 밑에, 이 사과나무 밑에 이렇게 그냥 누워 있었답니다. 누워 있어서 실망을 해가지고, 낭망해가지고 멍하니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근데 나무 아래로 바람이 불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스탠리야, 너 실망했지? 너 낙심했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예, 실망했어요. 아무리 애써도 되지도 않고 열매도 없고 돌아오는 사람도 없고 내가 너무 힘이 없습니다. 내가 너무 지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누워있는 그 나무, 사과나무를 좀 봐라. 그 나무가 땅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지 않냐.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햇빛을 받기 위해 그 가지들을 하늘을 향해 뻗고 있지 않느냐. 네가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으면 언젠가는 아름다운 사과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듯이 열매를 맺게 될 거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인생 살다 보면 실망할 일도 많고, 기도해도 안 되고, 낙심하고 좌절할 일도 많고, 방해도 많고, 정말 괴롭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많고, 그럴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바라보며,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성도에게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망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려고 하면요, 그거 즉각 물리쳐야 합니다. 사단이 심는 거예요. 저는 이 식물하고 이런 걸 잘 키울 줄 몰라요. 그래서 별로 관심이 없는데 언젠가 한번 누가 토마토 모종을 주더라고요. 토마토 모종을 주면서 이거는 키우기 쉽다고, 이거 그냥 심어 보시라고, 키워 보시라고 하면 주더라고요. 근데 할 줄도 잘 모르고 관심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갖다 놓으면 죽고 갖다 놓고 죽고 그러거든요. 어떻게 주니까 또 받았죠. 받아가지고 화분에다가 옮겨 심어가지고 또 물도 주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관심이 적으니까 잘 못 돌봐요. 근데 여하간 가끔 생각나면 물도 주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시들시들한 줄 알았어요. 그러고서 이것도 뭐 안 될라나 보다 그런 줄 알았는데 어느 날인가 봤더니만은요, 토마토가 3개가 열린 거야. 방울토마토가 열렸어요. 근데 방울토마토가 열린 건지 토마토가 작게 열린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3개가 열린 거야, 토마토가. 근데 얼마나 참 신기하고 감사하고 하든지, 그렇다. 여러분, 그래요. 그냥 뿌리 내리고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서 있으면은 하나님이요,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실망하지 마요. 낙심하지 마요. 길이 막히고 기도해도 안 되고 정말 방해가 겹겹이 쌓여도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서시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때로는요, 여러분,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방해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요, 누구를 통해서 오게 되어지느냐 하면은 가까운 사람들 통해서, 또 같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 통해서.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 혹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 대적, 이런 사람들이 방해를 하면은 그거야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같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때때로는 주저앉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방해하고 회방하고 이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요, 사단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이런 것을 잘 알고 대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욥이 고난당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도둑대가 와서 다 소떼 양떼 다 훔쳐가고, 자식들이 그냥 그 대풍에 그 집이 무너져가지고 다 깔려서 압사하고, 자기도 병들고 막 그러는데 세상에 그 부인이 격려는 못하고 옆에 서서 하는 얘기가 그러고도 하나님 찾느냐고,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저주하고 죽으라고, 막 방해하고 회방하는 게요, 멀리 있는 나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그 앞에 막 춤을 추는데 누가 비웃는가 봤더니만 자기 부인이 비웃는 거예요. 왕이 돼가지고 주책 없이 채신머리 없이 그냥 그 몸을 다 드러내면서 춤을 췄다고, 계집종들 앞에서 춤을 췄다고 막 면박을 주고 구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의 말을 잘 걸릴 줄 알아야 돼요. 그거 일일이 다 반응할 필요도 없고요, 잘 걸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돼야 돼요. 더불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나도 내가 그 방해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상대방만 날 그렇게 하는 것 같죠? 나도 그렇게 많이 행하고 살아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만 생각해. 그 사람이 날 괴롭힌다고 생각해. 내가 낙심시키고 내가 넘어지게 하고 방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가 악한 일에 쓰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정신 차려 깨어 근신하며 살아가야 돼요. 세상에
이 악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근데 그 돌로 쳐 죽이는데 그 옆에 서서 그 돌 던지는 사람들 겉옷을 받아주었던 사람이 바울이요.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님 만나고 돌아오지만, 그러니까 내가 못된 짓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는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하는 일이 옆에 있는 사람 낙심시키고 옆에 있는 사람 괴롭히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방해가 있든지 나도 그래서는 안 되고 남이 뭐라고 할 때에도 절대로 실망하지 말고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비웃음이 들어오든지 냉대가 들어오든지, 두소경이 당한 게 그거잖아요.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은혜 구할 수 있는 믿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안타깝게도 사람 때문에 넘어져요.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예수님 못 믿겠다 그러고,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다닌다 그러고, 그거 다 변명이고 그거 다 어리석은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초대교회는 뭐 성령 충만하고 거룩하고 신령하기만 한 줄 아세요? 다 착각이요. 그런 면이 있는가 하면은요, 그 초대교회에서도요, 지도자한테 실망하고 그래가지고 두 파로 나눠가지고 헬라파, 히브리파 해가지고 싸움이 나고 두동강이 날 뻔했어. 성령 충만하던 초대교회에 과부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왜 헬라파 과부들은 구제해서 빼놓느냐고 하면서 지도자한테 실망하고 두 패로 나눠가지고 교회가 그냥 싸움이 일어나고 두동강 날 뻔했어요. 교회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교회는 원래부터 그래요. 여러분, 사마리아 교회는요, 별의별 사람 다 있어. 사마리아 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돈 주고 사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했던 빌립 같은 인간도, 시몬 같은 인간도 있더라고. 별 사람 다 있어요. 그거는 오늘날 얘기만 아니고, 오늘날 무슨 저 이단들, 저 이상한 사이비들만 그런 게 아니고, 초대교회도 똑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똑같아요. 고린도 교회는요, 세상에 예수 믿기 전에 하던 못된 짓 교회 들어와서도 똑같이 하면서 성적인 문제 일으키고 근친상간하고 별의별한 인간이 다 있었어. 초대교회 때. 야고보서는요, 교회에 어떤 인간이 있었냐고 말하느냐 하면은, 교회 새 가족이 오는데 옷 좀 잘 입고 잘 나가는 사람 오면은 알랑방구 끼고, 가난하고 초라한 인간 오니까 너는 저기 가서 앉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 그런 인간들이 있었대요, 초대교회에. 사람 때문에 교회에 실망해서 이게 교회냐고 그러고서 시험 드는 거 당연한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예수 바로 믿고 내 믿음 내가 지키고 하나님 바라보고,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낭망하는 건 그 쭉정이들이 하는 짓이요. 오직 예수님 꽉 붙잡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사람 보지 않고, 사람에 낭망하지 않고, 사람의 방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딱 바라보면서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갔던 거예요.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오늘 말씀이 들려주시는 두 번째 말씀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확신하고 예수님만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이걸 들려주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확신하고 예수님만 굳게 붙잡으십시오. 오늘 소경이요, 뭐라 그러냐 하면은, 두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서는요,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막 책망하니까 더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이건 메시아라는 말이거든요. 이건 메시아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이 사람은 앞을 보지는 못했지만은 예수님도 본 적이 없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걸 본 적도 없고, 귀신을 내쫓는 것도 본 적이 없고, 그냥 듣기만 들었어.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런 일 하셨대, 이런 일 하셨대. 듣고서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그랬나요?
듣고서 믿어버린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소리치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수많은 무리들은요, 예수님 따라다니고 심지어는 종려나무가지를 펴고 심지어는 겉옷을 펴고 했을지라도 입으로는 메시아라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 수많은 무리들은요, 이제 불과 얼마 가지 않아서 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고 도망갈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버릴 사람들이었어요. 축복하기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신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해답이고 예수님만이 나를 건져낼 수 있는 분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신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는 게 어려워도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요, 소경들이 그랬잖아요. 사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고 구걸하는 게 힘들고 그거 하루하루 넘기는 게 고역이었고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그런데도 예수님 꽉 붙잡고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해답인 것을 확신하고 예수님만 굳건하게 붙잡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12회 혈루증 앓던 여인 있잖아요. 재산도 꽤 있었어요. 그런데 12년 동안 그 병을 앓으면서 좋다는 명의는 다 찾아다니고 좋다는 약은 다 쓰고 그 재산 다 날리고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예수님 붙잡아야 되는구나. 그리고서는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 옷자락 만지는 거예요. 여러분, 돈도 아니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 돈도 아니요. 사람도 아니요. 기술도 아니요. 오직 내 인생에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IT 이 빅테크 기업들이 그 사람들 쓰는데 요즘 제일 잘 나가는 그 전공이 컴퓨터 사이언스잖아요. 이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사람들 돈 많이 받습니다. 돈 많이 받는데 최고 돈 많이 받는 전공 그리고 그 직업이 그 컴퓨터 사이언스예요. 심지어 이 요즘에 AI 있죠? AI 전문 기술자들은요, 빅테크 기업들에서 100만 불 이상 주고 서로 모셔가려고 눈에 그냥 불을 켜고 찾습니다. 1년 연봉이 100만 불. 그 AI 전문 기술자 지금 난립니다. 난리.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렇게 잘 나가는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자들, 엔지니어들 지금요, 잡을 못 찾아가지고 놀고 있는 이 엔지니어들이 많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코로나 지나면서 이 빅테크 기업들이 이 레이오프하고 구조조정했거든요. 막 줄였거든요. 그리고 옛날처럼 대규모 막 그냥 그 하이어를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그 작년 기준으로 이 그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학생이 60만 명이랍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어디 가겠어요? 그러니까 그 좋은 공부하고서 노는 사람이 꽤 있대요. 그런가 하면은요, 그런 일도 있고 또 세상 한편에는 또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은 앞으로 2년이 정말 중요하다. 이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 때문에 지구 온난화, 이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큰 일이 닥치는데 골든 타임 2year 남았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유엔에서 세계 기상기구 WMO 이런 데서 경고를 울리는데 산업화 이전보다 지금 그 온도가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지구 평균 온도가 2도씨 이상 올라가면 대재앙이 임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이제 또 2018년에 낮췄어요. 1.5도 이상 올라가면은 인류의 대재앙이 닥친다. 그런데 2027년이면은 산업화 이전보다 1.5도씨 이상이 올라간다. 근데 그 올라간다고 당장 망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몇 년 지나고 그렇게 세월이 지나면은 인류 망한다는 거예요. 벌도 다 없어지고 기후 변화 때문에
다 인류의 대재앙이 지금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 기술도 아니요, 사람도 아니요, 재물도 아니요, 그 어떤 것도 아니요. 우리 인생의 해답은,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승리가 있고 구원이 있고 능력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우리 인생의 때때로는요, 참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참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서, 사는 게 어려워서, 따라주지 않아서, 믿어지지가 않아서 다 배부른 소리예요. 이거 다 배부른 소리예요. 아니에요. 소경들은 안 보여도 믿어서, 듣고만 믿었어. 사는 게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래서 더 예수님 붙잡았어. 이게 다 배부른 소리요. 뭐가 됐든지 간에 예수님 붙잡을 수 있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여건이나 장애나 회방이나 뛰어넘어서 예수님 굳건하게 붙잡고 예수님 바라볼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세요. 예수님만이 답이라고 믿고 간절히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의 역사도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이 사람들이 막 회방하고 방해하고 하는데도 뭐 아랑곳하지 않고, 그리고서는 그냥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잖아요.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 멈추어 주시고 그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왜 그래요? 절박함이 있거든요. 이 예수님 놓치면 안 된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눈을 떠야 되겠다. 이 절박함 때문에요, 사람이 뭐라 그러는지 뭐 상관없이 더 소리치는 거예요. 막 우리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정말 간절함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경들이 소리치듯이,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관계없이 더 소리치듯이 이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흘러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 들려주시잖아요. 잠언 8장 17절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간절함으로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요,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기를 원하세요. 믿음으로 행동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32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3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근데 저기 보세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좀 이상하지 않아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인자하신 예수님이면은 그 소경들이 부를 때에 다가가서, 머물러 쓰는 것만이 아니고 다가가서 그 눈을 만져주시면서 고쳐주실 것 같은데,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저 부분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평행본문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그러니까 그들을 부를 때 그 소경이요, 둘 중에 하나의 이름이 바디메오인데, 갖고 있던 겉옷을 내팽개쳐 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달려 나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 왜 저러셨겠어요? 앞도 안 보이는 사람 조금 친절을 베풀어서 다가가서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멈춰서서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소경이 그 자리에서요, 앞도 안 보이는 사람이 겉옷 내팽개치고 뛰어서 일어나서 겉옷을 버리고 뛰어서 일어나서 그리고서는 예수님께 그 모습이 어땠을까요? 모르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뛰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냥 겉옷을 버리고 그냥 벌떡 일어나.
그리고서는 앞이 안 보니까 뭐 정상인처럼 달리지는 못했을지라도 막 그냥 더듬거리면서 막 달려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로 이 두 소경의 모습처럼 온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비틀거려도 괜찮아요. 걸려 넘어져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완전하고 그럴듯한 것 아니고, 작을지라도, 초라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사랑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봉사할 줄 알고, 전도할 줄 알고,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뛰어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비틀거릴지라도 작고 연할지라도 달려나오는 그 모습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혈루증 앓던 여인처럼 뒤에 가서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죠. 내게 가진 건 없어도 하다못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도 주님 앞에 드려야지. 하나님 그 모습 보시고 5,000명을 먹이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고, 한밤중에 찾아오던 니고데모처럼 깨어서 잠들지 않고 기도하고, 먹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지 하나님 응답하시고, 내 할 줄 아는 게 바느질밖에 없다면 바느질로 가난한 과부들 옷이라도 지어 입히는 모습 보일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 앞에 너희는 행함으로 네 믿음을 보이라.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경건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척하는 제사장보다 하나님은요, 강도 만난 사람 도와주는 사마리아 사람을 더 좋아하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 교회에서만 거룩하지 말고 집에 가서도 똑같이 해라. 너 교회에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렇게 해라.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서울의 어느 교회에 경상도 시골에서 목회하던 그 한 목사님이 올라와서 초대를 받아서 설교를 했대요. 그 설교가 삶을 담고 있는 설교에서 참 은혜가 되고 성도들이 모두 은혜 받고 그랬답니다. 그리고서는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축도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축도하더래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설교 멘치로 살랐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항상 함께하실지어다. 설교 멘치로 살랐고 다짐하는, 교회 안에서 내가 믿음의 말을 할 때처럼 살랐고 다짐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로 굳건하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